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5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5절 한 절씩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6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영화 배우 여우 주연을 뽑으라면 우리가 마릴린 monroe라는 한 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요새는 흔한 말이지만 그 섹시 아이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으로 아마 세계에선 최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였죠. 근데 이 마릴린 monroe가 가장 전성기 시절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콜린 타운센트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 모두 다 그 고향을 떠나서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기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타운센트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남편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monroe는 계속해서 헐리우드에 있으면서 결국 세계적인 여자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마릴린 monroe가 가장 유명했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monroe가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 친구인 이 타운센트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었어.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인생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 나는 지금 유명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마릴린 monroe가 죽기 전에 그는 36살의 나이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는데 나는 그저 이유 없이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그리고 36살 생일 파티가 끝난 자신의 생일 파티가 끝난 그날 저녁 때 약을 먹고 자살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고 뭐 가수가 되고 요새 아이들 꿈이 하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것을 하면서 뭐 어떤 것을 해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좋은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인생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냐라는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만약 마릴린 먼로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전했다면 그는 3번이나 결혼하고도 채울 수 없었던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인생의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뒤돌아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생을 세우기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바꾸게 되죠.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대쯤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아주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또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적은 나이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중요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인생에 관심도 없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인생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열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고 밥을 먹으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면 공부도 잘하고 조금 더 돈도 벌어서 그렇게 잘 살다가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뜻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을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75년까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든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만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은 단지 그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이 무척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마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렇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진짜 믿음 있고 복 받은 인생은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말없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로 믿음 있는 인생이고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 잘 나가는 것, 이 땅에서 대접받고 여러분 존귀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5절에 보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마침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마치 아브라함이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의 노력으로 마침내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보면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내가 마침내 이 땅에 들어왔어 이렇게 써야 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써야 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침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야 될 용어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마침내 망설이는 그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11장 30절부터 쭉 보면 지금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가 주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떠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한 가족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 우리가 그것을 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족장이 모든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데라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을 우리 가족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떠납시다. 아마 이렇게 설득을 하고 권유를 했을 겁니다. 데라의 직업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데라가 하나님은 몰라도 신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종교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이 생겨났어요. 아,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수 있겠다. 옛날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였으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방에 이르렀는데, 하란 지방에 이르러니까 이 하란이 맨 갈대아우르의 마지막 끝 도시예요. 그리고 잘 사는 상업 도시입니다. 번화해요. 그리고 이 하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광야가 시작이 되고 가나안 땅까지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낯선 땅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데라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것이 11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데라는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새로운 족장 아브라함이 그 가족의 지도자가 되고 가장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은 그것이 좋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머무른 겁니다. 사람이 한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큰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LA하고 뉴욕이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죠. 그런데 가장 비싼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는 전부 다 그 큰 도시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하게 뭐든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LA나 뉴욕 쪽으로 많이 떠나게 됩니다. 예전엔 시카고도 많이 갔지만 이제 시카고는 점점 떠나는 도시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 살다가 이제 안정이 되고 돈을 벌게 되면 그곳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살던 텍사스는요, 물가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예요. LA보단 작지만 그래도 뭐 거의 LA 버금갈 만큼 작은 도시는 아니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는데 똑같아요. 날씨만 좀 더울 뿐이지 정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좀 경치가 볼 게 없는 것 뿐이고. 근데 물가가 얼마나 싸냐면 LA에서 집을 팔아서 오면 저희가 살던 달라스에서 LA보다 더 큰 집을 사고 나머지 돈 반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가가 아직도 쌉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텍사스 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가 싸고 잘 사는 도시로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의 그 이주율 랭킹 1, 2, 3위가 다 텍사스에 있습니다. 어스틴, 달라스, 샌안토니오, 뭐 휴스턴, 이렇게 전부 다 큰 도시들인데 다 그쪽으로 이사를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공부했던 버지니아에 가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거 팔면 우리 동네 오면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왜 안 오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정리해서 온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살던 곳, 내가 정착한 곳, 내가 아는 사람들 떠나서 다시 이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예전에 온 사람들은 다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미국인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니 자기가 그때는 할 수 없이 왔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이제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뭐 버지니아도 살아보고 뭐 또 중부 쪽에도 살아보고 3번 4번 이사를 해봤으니까 그냥 이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지만 가서 살아보면 또 1년만 지나면 적응이 되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믿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야, 우리 한번 떠나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여러분, 이 말에 예,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좋아서 떠나면, 신나서 떠나면, 자기가 원해서 떠나면 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을 우리가 이거 뭐 속된 말로 말하면 꼬시는 거고 달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말 하는 거야? 야, 너 거기 가면 내가 이런 복도 주고, 여기 가면 잘 살고, 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또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그를 달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가 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12장 뒷부분에도 또 똑같은 복을 계속 말씀하시고요, 17장 가도 말씀하셔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계속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사 온 게 이게 지금 잘한 건가,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자마자 흉년 들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가자마자 흉년 들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어디로 다시 도망가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에 별 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소유가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가족, 양, 소,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니면 하란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가 머나먼 낯선 땅으로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걸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믿음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심지어 제가 가족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되는 순간부터, 임명받은 순간부터 1년쯤 지나니까 생각이 슬슬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가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교회에서 자꾸 오라 그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 수요일날 50분 예배 드리자고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것도 양복 입고. 이렇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에 예수를 믿어도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는 온전한 믿음과 역사, 하나님의 은혜 막 이런 것만 가지고 가슴이 뛰고 떨리고 그것만 해도 흥분되고 좋아서 교회 나온 것이 그렇게 신나고 좋았을 것입니다. 매일 그러던가요? 1년이 가도 그러고 2년이 가도 그러고 3년이 가도 그러고 10년이 가도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는 게을러지기 마련이고요, 내가 좋아지면 열심을 내기 마련이고요, 내가 귀찮으면 안 나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평생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흔들리고 넘어져도, 망설이고 내가 또 떠나지 않아도,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셨다는 얘기. 아브라함을 붙잡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하란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섬겼겠죠. 이제 하나님을 이미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더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령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요령. 요 정도만 해도 나는 잘 믿는 거다. 그런 요령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하란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주일에 등산 가서, 낚시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다. 골프 치러 가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을 지키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좋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의 그 예배당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감격적인 곳으로 왔을 때 매일같이 신나고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일하는데 나를 알아주질 않지? 나를 왜 높여주질 않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깝던 헌금이 이제는 11주까지 내는 믿음에 이르렀는데, 그런 믿음의 생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마음이 여기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란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침내 그를 붙잡고 끌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성공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내가 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될 말씀입니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구원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였고, 이 자리에서 복을 주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감히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고향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없는 인생인데, 또는 간신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란이라는 세상의 좋은 곳을 포기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붙잡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나를 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먼지구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주마등처럼 살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한번 돌아보셔요. 나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이 자리까지 도저히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팔을 잡으면요,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팔을 빼버리고 도망갑니다. 발을 잡으면요, 발을 빼고 도망가요. 한쪽 다리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야망이고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발전하는 것뿐이지. 예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그랬다면 이제는 이 교회의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숨어있는 세상의 욕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는데 팔을 빼버리고 다리를 빼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도망가게 목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모가지 빼놓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으니 마침내 이놈이 이거 들어왔다라고 누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마침내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고 뛰어나서 찬양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력 있고 좋아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 마침내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존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었을까? 나의 이 연약하고 더러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나의 이기심 많고 시기심 많은 성격으로 내가 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붙잡고 돌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제 목을 붙잡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은혜를 깨닫게 되죠. 아직도 깨달으려면 한참 더 걸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은혜를 깨닫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남겨주는 믿음의 복과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제로 끌려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했던 그 믿음, 부담 가지고 순종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혼자서 이 역사를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왔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마침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불쌍한 고아로 있다가 미국에 입양되어 양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미국 한국우주국의 수석 연구원인 스티브 모리슨, 한국명으로 최석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최석춘 장로님의 아버지는 원래 배를 가진 선주였는데 오징어 잡이 배가 실패를 하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을 학대를 했어요.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결국 집을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된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게 되죠. 그가 5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5살짜리 꼬마아이 석춘이는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떠돌며 떨어진 동전을 주워 하루를 살았습니다. 굴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고 며칠 굶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고아원에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기적적으로 14살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입양이 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 스티브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 스티브의, 다시 말하면 이 최 장로님의 양 부모님은 이미 일남 이녀의 친자녀를 가지고 있었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또 다른 고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던 아주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잘 살지 못하던 중하층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입양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 양어머니가 나에게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미국 엄마가 그 아이가 첫날 미국에 와서 적응 못하고 낯설어하는 것에 두려워할까봐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노력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최 장로님은 어릴 때 귀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불구였어요. 그런데 없는 돈에 빚을 내어 큰 수술을 받게 하고 그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대주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그 모든 학비를 다 대주게 됩니다. 양어머니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최장로님이 학비를 대기 위해 아들 몰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아이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죠. 양아버지도 그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최장로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야 스티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결정 3가지를 내렸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이고, 두 번째가 너희 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스티브라는 이 최장로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요. 스티브는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의 퍼듀라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의 수석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으로 볼 때 어떤 면은 성공한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피부가 황인종인데 누런데 왜 내가 백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왜 내가 미국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런 혼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내가 다시 한국에 있던 나의 성 최시성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름을 바꾼다 그러니까. 근데 양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서운한 말도 미치지 않고 웃으면서 그 최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스티브, 네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또한 네가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든지 성을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최장로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부모님을 보게 된 거죠. 내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래요. 야 석춘아, 네가 고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냐. 너는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너도 그 부모 없는 아이들에 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겠니? 아직도 너의 조국 한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단다. 네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단다. 이런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부터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틈틈이 한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결국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엠팩이라는 놀라운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홀타동 복지만큼이나 열심히 활동하는 입양아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좋은 단체죠. 지금 현재 미국의 5개 지역, 한국의 28개 지역에서 이 엠팩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사랑하신 은혜, 남들은 다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희생당하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양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뜻에 대한 순종이 결국 한 사람의 이 위대한 인물을 키워내게 되었고, 그 양아버지의 사랑과 이 최장로님의 사랑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위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을 붙잡았을 때 끌려가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모가지를 붙잡을 때도 내가 말없이 끌려가는 그 은혜 속에, 그 순종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기까지 이루신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내 인생 앞에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뚜렷해져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그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미리 받고도 깨닫지 못하여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깨달아 이 땅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침내라는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